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입니다.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신론 제5강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거에 제가 칼빈주의 5대 교리 첫 번째 교리 이 강의를 함께 공부를 하시면 많은 신앙의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공부를 꼭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정에 관해서 예정론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쓰지 마십시오. 자, 그릇된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예정론이라는 말, 여러 견해 중에 하나라는 뜻이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정론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언제나 저는 용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 용어 정리 잘 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예정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앞선 강의에서 하나님의 작정, 즉 신적 작정이 만사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획, 되어가는 모든 일에 대한 작정이라 그랬죠. 또는 통일 원리다 이렇게 말했다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작정에 있어서 특히 피조물 가운데 인간과 천사에 대한 하나님의 차별 원리다.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정은 하나님의 영원 세계에서 도덕적 피조물들의 운명을 미리 정하는 것이다. 자, 이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토록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영생을 누리도록 미리 정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 지옥 영벌을 받도록 미리 정하시는 것, 전자를 선택이라 그러고 후자를 유기라 부릅니다. 이것을 가리켜 이중예정 또는 쌍방예정이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받은 자든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든 관계없이 그 구원을 자랑하거나 또는 불평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구원이 그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고 또 멸망 자체는 모든 일들이 원래 가고 있던 길이기에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의문 제기를 하는 자들의 견해는 보통 세 가지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자, 칼빈주의 5대 교리 첫 번째 교리 꼭 복습을 하십시오.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보시고 또는 재생 목록 카테고리 항목 가운데 칼빈주의 5대 교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거기서 1-1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총 47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보통 여기에 대해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예정에 관해서 의문 제기를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의문 뭐냐? 하나님은 왜 자기가 만들어 놓고 버리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전부를 안 버리고 전부를 구원하지 않았는가? 세 번째, 왜 하나님은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버리셨는가? 참, 이 질문들은 단골 질문들입니다. 가장 큰 신뢰로 왜 베드로는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가룟 유다는 버리셨냐? 뭐 이런 식이죠. 자, 이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하자면 첫 번째, 하나님 왜 자신이 만든 걸 버리셨느냐?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이다. 간편하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전부를 버리지 않고 전부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영광을 주시고 영벌에 처해지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 있죠. 자, 왜 하나님은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버리셨냐? 하나님은 스스로 하고자 하시는 대로 하신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에서 드려진 답변은 윤목사가 임의로 만들어낸 답변이 아니고 모두 계시 진리로서의 성경의 증거들입니다. 자, 자막으로 관련 성경 구절들을 제가 띄우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찾아서 이것을 읽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예정에 관하여서 가르치는 아주 일부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앞서 제가 간략히 설명한 바대로 하나님의 예정에는 두 측면이 있다 그랬죠? 자, 바로 선택과 유기인데 어떤 이들은 선택만을 인정하고 유기, 즉 불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일 예정 안에 들어있는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것의 두 측면을 무시해버리고 선택만을 강조한다면
애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택이다 라고는 어떤 도식으로만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이것은 이중이 아니라 일방애정설이 되는 거죠. 견해나 학설로 되는 것이에요. 이중애정 또는 쌍방애정은 성경의 증거입니다. 동시에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입장이기도 해요. 이에 관한 정통 기독교의 입장은 종교개혁기를 거쳐서 도르트 총회 1619년을 통해 재확인이 되었는데, 바로 이것이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강의를 했던 칼빈주의 5대 강령 9개월 동안 했어요. 제가 또는 이른바 튤립교리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것 여러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것 모르면요, 이것 모르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정통교회 신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알미니안주의의 5개 조항이에요. 자, 왜 이것이 나올까요?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나온 배경이 바로 알미니안 5대 강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역사적으로 칼빈주의의 요체가 되는 5대 교리가 나오게 된 배경은 17세기 초에 네덜란드 개혁교회 내에서 일어난 알미니안과의 논쟁의 결과로 인한 겁니다.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은 1909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자들이 이듬해 5개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네덜란드 정부에 항의서라는 이름으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항론파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자, 그들이 주로 비판하거나 수정을 요구했던 부분이 어디냐?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지금 오늘 강의하고 있는 애정인데, 그들은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공식적 신앙고백서가 있죠. 벨기에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수정하고 삭제할 것을 요청한 겁니다. 그럼 이들이 말한 5개 조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과 애정을 갖다가 공격하는 그들의 어떤 주장 5개 조항. 첫 번째는 이겁니다. 조건적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을지 안 믿을지 미리 아시고 이를 근거로 선택하거나 유기하신다. 두 번째, 만인구원설입니다. 비록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아도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세 번째입니다. 부분적 타락입니다. 인간은 너무 부패해서 믿음이나 선행에 신적 은혜가 필요하다. 너무 부패했다는 거죠. 전적인 게 아니에요. 네 번째, 저항할 수 있는 은혜다. 신적 은혜는 저항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조건적 견인이다. 구속은 불확실하다. 진실로 회심한 사람들이 모두 믿음 안에서 인내할지 여부는 모른다. 참된 신자라도 여전히 멸망할 가능성이 있다. 나중에는 멸망한다로 바뀌었어요. 자, 이 5가지 요지가 바로 항롱파의 항의서 속에 있는 사상 체계입니다. 자, 1610년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도르트 신조, 즉 도르트 신조가 작성된 그 도르트 회의에 상정을 했지만 1619년에 부결됐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비롯한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의 교리 체계가 늘 그러한 것처럼 칼빈주의 5대 강령도 임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단 사상에 대해서 성경의 교리를 변증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체계화된 것입니다. 즉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교리가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말이죠.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또는 무능력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스스로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 얻을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죄인을 선택하신 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지 죄인이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세 번째, 제한된 속죄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전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즉 택자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택함 받은 자는 틀림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네 번째, 불강력적 은혜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외적이고 일반적인 부르심 외에 선택받은 사람들을 특별히 불강력적으로, 즉 내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은혜로 선택받은 죄인이 협력하고 믿고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자발적으로 나오게 만드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5번째입니다. 성도의 견인, 성도의 구원이 보장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믿게 된 사람들은 모두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천국으로 견인하여 가십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칼빈주의 5대 교리, 첫 번째 교리, 반드시 이것과 같이 공부를 제가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해야 될 주제 가운데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그리고 타락 전 선택설과 타락 후 선택설, 전택설, 후택설을 갖다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